오늘 오후는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맞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부활 후 네 번째, 우리가 보통 부활절 다섯 번째 주라고 말하는 오늘은 교회력으로 칸타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주일입니다. 이 칸타테는 이 주일의 명칭 또는 별명입니다. 지난 주일은 시편 66편 1절을 근거로 하는 유빌라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주일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즉 환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찬양대 이름으로 참 유빌라테 할렐루야로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의 이름 칸타테는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노래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 노래를 부르시느라고 힘드시죠? 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맨날 새 노래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칸타타는 노래란 뜻이죠. 우리가 바하의 칸타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노래란 뜻, 그래서 부활 주일 이후 주일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부활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 다음 주일은 기도하라입니다. 로가테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사실 인생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과제,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고, 우리의 삶이, 생활과 인생 자체가 하나의 시가 되고 노랫말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이 되기를 환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맞춰서 돌림 노래 하나를 좀 불러보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셨죠? 땅케 땅케 댐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4개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는 노래인데, 한번 전체 다 같이 하시고, 집사님 같이 다음 주에 연습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반주 부탁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영원하도다. 집사님께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주께 감사하라, 그는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그의 선함과 진리. 노래하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는 2번 기도하는 것이다. 성서가 말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 생명의 특징은 뭘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시들고 마른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실천신학자들의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걸 통해 오히려 생명의 젖줄에 연결된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긍정적 형태의 삶은 설명되고 있죠. 성서가 이해하는 죽음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침묵되고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 시편 88편 10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 살고 있고 또 그의 은총에 빚지고 있음을 모르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술됩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정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죽은 자의 상태는 하나님 찬양이 멈추고 더 이상 감사가 드려질 수 없는 것. 시편 115편 17절도 이렇게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이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시편 6편 5절입니다. 소위 은혜에 대한 기억 행위는 감사가 되고 찬양으로 표현되죠. 죽음의 장소인 음부는 우리가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삶의 소리로서 찬양이 멈춘 그곳.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9절에 압축되어 있죠. 오늘 주보의 맨 앞에 전면에 인쇄되어 있는 그림과 함께 프린트된 성구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콘서트홀이다. 음악당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 더욱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일 것입니다. 감사하며 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감격이 없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노래 부를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일 수 있을까? 삶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려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줄 아는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어떻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삶이 늘 흥겨운 것이라거나 어려움이 없이 즐겁기만 한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산다는
근본적으로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산다는 표현이죠. 오히려 힘겹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그 찬양은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죠. 감사 찬송은 살아있음의 표시이고 정말 진짜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악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루어지죠. 음악은 두 차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흥겨움을 주는 것. 서양 바로크 음악의 최고봉을 이루는 바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음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기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음악은 악마적인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악보의 오른쪽 위에 예수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걸 뜻한 라틴어 예수 유바 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약자를, 즉 그에게 작곡과 연주는 음악 활동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고 음악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였고 우리가 다른 대로 렘브란트의 이 미술 활동이 곧 그의 신앙생활이었듯이 찬양은 자기 흥에 겨워하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찬송과 함께 얻게 되는 흥이 있고 그것은 가외의 소득이고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쁨으로 수행하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입으로 하는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노래와 같은 인생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지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게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죠. 근데 이 시편 19편 14절에 마음의 묵상, 히브리어로 하기온이란 단어는 시편 92편 히브리어로 보면 4절에 나오는데 우리말은 어순이 뭉뚱그려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는 악기의 울림이란 뜻입니다. 뭐 다른 번역들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그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악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악기의 울림, 마음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의 그 음의 통처럼 찬양이 울리도록 비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로 채워져 그것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도록 그걸 증폭하는 스피커처럼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자신이 그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증폭하는 악기통이 되도록 마음의 생각이 이미 그렇게 자신이 노래 모음통이고 찬양 스피커가 되도록. 감사는 노래와 분리될 수 없죠. 감사의 마음은 찬양의 시작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우리가 자주 듣게 된 이 축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전용되는데, 하나님에게 전용되면 송축하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에게 향하면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마음의 소리가 되도록.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밖으로 드러난 마음인 것이고, 마음은 아직 발설되지 않은 언어인 것이죠. 영의 집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렇게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는 소리통, 울림통, 진짜 최고의 걸작인 예수의 받침대로서 그분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보물인 예수를 담은 그릇이 된다는 사실에 나를 자랑하는 것인지라, 내 속에 담긴 예수를 자랑하는 소리통으로서 이사야의 성전 체험에서 볼 수 있듯이 스랍들의 찬양 소리는 성전이 흔들릴 지경이 될 만큼 환호성에 가까운, 탄성에 가까운,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구나. 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환호성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 속에, 혹시 우리가 소리 질러서 교회가 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노래통으로서, 이 포터블 스피커로서 우리의 삶이 찬송의 제사가 되도록, 호흡이 중지된 것이 죽음이듯이, 악기는 연주하지 않을 때 생명을 다한 것이듯이 찬양을 멈추는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호흡은 그들이 내뱉는 찬양이고, 그들의 찬양이 곧 그들의 호흡이 되는 사람들, 자신의 몸과 생각이 악기통이 되도록 마음에 감사를 채우고 찬양을 내면에서 늘 증폭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시가 되고 노랫말이 되고, 또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가 한편의 기도가 되고,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는 주기도문으로 압축됩니다. 그의 생애를 모아보면 주기도문인 것이, 주기도문을 펼치면 그의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목회 서신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맥락, 선한 행실, 선한 삶은 마치 선창자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같이 찬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길,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처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흐뭇함과 기쁨을 전해주는, 그래서 바울이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서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고 우리의 말은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노래하는 식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걸어다니는 악기로서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찬양의 악기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